한국사를 가르치는 최태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튜버를 거느린 강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2019년에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처음에 소개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이육사 시인이고 또 한 명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먼저 이육사 시인은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다녀온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시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시를 많이 썼는데요. 그가 자신의 대표적인 시 꽃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인물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는데 그가 정유재란 당시 백의종군 하면서 12척의 배로 명량에서 막아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선조에게 이런 내용의 장계를 올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혹시 두 사람의 이 글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최태성 씨가 계속해서 책을 이렇게 써나갑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입니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순신은 누구나 싸움을 포기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해볼만 하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제 인생에 오히려라는 말이 이토록 울림 있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육사와 이순신을 만나면서 이 말이 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한 사람이 과거 역사의 이 두 사람의 공통되는 말 하나 때문에 힘을 얻었죠. 오히려.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오늘 금요 기도회와 아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히려라는 말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힘들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리 아닙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이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요새 룻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나누고 싶어서 뛰어넘고 현재 2장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장의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려움과 절망이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미가 얼마나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절망 속에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부정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3장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자신의 조카 롯이 그 종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죠. 갈등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면서 롯에게 어디로 갈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 상황에서 롯이 선택을 하는데요.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 땅, 소돔 지역을 바라봤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죠.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지역으로 가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분명히 10절만 보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같이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누구든 선택할 만한데 13절을 보면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등장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더라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드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서 머뭇거리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상징하죠. 자, 우리말 성경은 잘 번역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Pitched his tent near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태를 뜻하는 게 어디까지입니다. 오늘 베들레헴까지라고 하는 나오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까지 아직 왔긴 왔지만 두려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9절을 읽어보면 베들레헴 도착했을 때, 근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못 알아봐 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공동체를 버리고 약 10년간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기쁨이라고 불러줬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울컥하며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쓰고 괴로운 마라야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자신이 10년 동안 떠나서 모압에서 살았던 삶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21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건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을 얼핏 보면 나오미의 두려움과 나오미의 절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해서 드러나는 게 오늘 말씀이죠. 일단 오늘 좀 앞부분을 살펴보시면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지에 대한 기대함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룻기 1장 6절 한번 보시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에서 듣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의 결단을 하죠. 돌아와야겠다. 듣고 결단했다는 것을 단 한 절에서 표현합니다. 6절에서 들었고 바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잘 보십시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 6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십시오. 6절에서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 마음속에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휘튼 대학의 구약 교수이자 룻기 연구의 대가인 다니엘 블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러한 룻의 기대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6절에서 듣고 그 다음에 돌아오려 마음에 결단하였고, 7절에서는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이스라엘의 회복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동기가 일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그녀의 기대감에 넘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19절에서 22절까지는 나오미의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것.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항상 기대감으로 꽃피우는 것도 아니고 항상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공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중원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대표적인 단편선 고향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고향에 내려오면 언제나 꿈과 몽상에 젖어 그리워했지만 그러나 이미 가슴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져 가는 남쪽 바다를 다시 만나게 된다. 내가 은퇴하고 이곳에 내려와서 바다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언제나 늘 파도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던가? 파도는
수평선에서부터 아주 멀리서 밀려와 가까이서 철썩거렸다. 파도 소리가 너무 다정했고 그 소리는 깊이 파묻혀 있던 어린 시절 과거로부터 되살아나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날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적이었다. 나는 공연히 인적 없는 해변에서 파도에 쓸려가는 젖은 금빛 모래를 한 움큼 쥐고 허공으로 뿌렸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에게 그러하듯 우리 모두에게 고향조차도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이다. 우리네 인생도 그러하지 않은가?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나오미에게서도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19절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베들레헴까지라고 시작했지만 22절에 와보면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까지가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겨버린 겁니다. 분명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공존했는데 만약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면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기대감으로 이겨내고 들어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 자, 요걸 살펴보고 같이 우리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기대감이 이기게 하는, 두려움을 떨쳐내는 요소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두려움을 떨쳐내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요소는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뭐야, 이거 나오미 아니야?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아니야?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나오미와 남편인 엘리멜렉은 좋게 떠난 게 아닙니다. 자,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자신의 공동체를 버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 장면만 봐도 별로 좋지 않은 장면인데 특별히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곳에 이사해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신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야, 이제 여기 버리고 떠나자,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떠날 수 없으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는 잠시 책임을 회피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신의 공동체를 버려버린 게 아니라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잠시 피했다가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얄팍한 수를 쓰는 겁니다.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 뒤로 뺐다가 괜찮아지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10년 만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버리고 조금 편하려고 갔더니 너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충분히 19절에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부정적인 뉘앙스처럼 보이기도 해요. 나오미 역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결단하죠.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바로 일어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잘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바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원래 두 며느리는 모압에서부터 물어본 게 아니라 같이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나오미에게 들었는지 갑자기 만류합니다. 성경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진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아마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모압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형편도 좋지 않은데 내가 내 공동체를 버려버리고 여기 와서 돌아가는 건데 이 모압 여인 두 명을 데려가서 괜찮을까? 내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어려움을 피해보겠다고 공동체를 버려버렸는데 괜찮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르바는 돌아가고요, 룻은 그 뒤를 쫓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이 어려운 마음을 품고 베들레헴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오랜만에 교회 공동체에 다시 복귀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 여러분 버텨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19절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분명히 베들레헴 공동체가 나오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잘 연구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부시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룻기를 성경 원어로 잘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19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는 두 가지 의미들 가운데 하나를 가질 수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동요와 경악이나, 그러니까 한쪽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의 흥겨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취급될 수 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문장 이이가 나오미냐에 일치하는 의미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이가 나오미냐라는 감탄사 또는 질문은 이게 진짜 나오미 아니야? 어머, 이거 나오미다, 너무 반가워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베들레헴 공동체는 자신들을 버려버리고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자마자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기뻐하며 반겨준 겁니다. 이게 나오미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쉽게 이야기하면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환대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 하나라도 트집 잡아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공동체입니까? 고민해 봅시다. 나오미가 만약에 그런 공동체였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환대 공동체, 이 단어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청파교회를 담임하며 성서 유니온에 꾸준하게 글을 기고한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년편지라는 책인데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제목이 눈길에 끌어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편지에서 환대 공동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건축가 한 명을 인용해서 이 김기성 목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열린 손이라는 작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모색하며 살았던 그가 거의 인생의 말년에 만들고 싶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십시오. 정말 형편없는 작품입니다. 그냥 손 하나가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마지막에 만든 작품이래요. 그 작품을 소개한 큐레이터가 인용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인생의 어느 지점이 돼서야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무장해제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구든 다가올 수 있게 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열어야 합니다. 큐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가 글을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날이 갈수록 타자들에게 닫히는 세상에 대한 절규였을까요? 큐레이터는 열려있는 큰 손, 그게 바로 코르비지에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교회에 이렇게 적용합니다. 교회에 대한 절망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증오와 폭력이 넘치는 거리에서 서성이던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설 땅을 얻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쉼을 통해 얻어진 힘으로 황막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면 옛 예언자의 비전, 곧 광야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기성 목사가 사용한 문장과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신앙의 연수가 더 올라갈수록, 목사 연수가 더 올라갈수록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일쑤였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환대하려는 마음이 많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밤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오미가 다시금 기대감을 품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었던, 그를 살렸던 이 단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단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요소는 환대하는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 나오미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내부적인 요소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리고 21절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미가 아주 부정적인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합니다. 아, 너무 부정적이야, 나 너무 힘들어, 절망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속에 나오미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품고 있었던 하나가, 신앙의 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누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미가 아주 독특하게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어지는 21절도 확실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얼핏 보면 부정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 속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내부적인 강력한 신앙의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엘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샤다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독특한 장면이더라고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전능자 하나님 엘 샤다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이해하시려면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의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1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성경 꼭 찾아보십시오. 86세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17장 1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몇 세가 되었습니까? 99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3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왜 너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속에 그 믿음과 신앙이 없니라고 거의 책망하듯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 이 상황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력한 것처럼 해석하긴 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전능자라고 소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몸이 죽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게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룻기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맞죠? 물론 환대하는 공동체가 생긴 건 맞지만 10년 만에 돌아와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죽었던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선포하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에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나오미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아갈 수 있었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루이스 벌크업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늘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죠. 이분은 유명한 조직신학자이자 미국 칼빈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조직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신학도 참 좋아했는데 특별히 엘샤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연구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 혹은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내 상황이 잘 되어져 갈 때만 외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외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전능자 하나님을 외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이따가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이 사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누가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니 브라질의 저명한 여성 찬양 사역자인 알다 셀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그녀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른 찬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했을 때의 상황은 나오미와 비슷합니다. 자기의 남편이 알지도 못하는 병명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로 절망적일 때, 말 그대로 도대체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 맞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짓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 알려지면서도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나오미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의 상황은 변한 게 없네요. 하나님, 고맙긴 합니다. 내 옆에 룻도 있고 내 앞에 환대하는 베들레헴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도 전능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압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신 분도 전능자 하나님이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전능자 하나님이고 앞으로 다시 주실 분도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능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총 48번 나오는데요. 거의 대다수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룻기에서 2번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욥기에서 무려 31번이 나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 전능자,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욥이 드디어 내 눈으로 내 앞에서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이 진리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공동체,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설교가인 팀 켈러의 책 한 권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일명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
또 얇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제목이 탕부 하나님입니다. 그 영어의 원 제목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낭비하는 하나님. 아주 독특한 제목이죠. 그래서 그가 제일 앞에 프롤로그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이 형용사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헤프다라는 뜻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비유 속의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다 써버리잖아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린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시다.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며 이 책의 주제도 바로 그것이다. 이 부분을 읽는데 오늘 룻기 1장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특징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탕부이십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고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벽을 허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이란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밤에 이 가사를 붙들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